그럼 오늘 우리가 그 목자들이 있습니다. 목자들은 어느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고 사실 굉장히 일반적인 사람들이고, 그 당시에 이제 목자들이 이들뿐만이 아니고 그 주변에 많은 목자들이 있겠죠. 이스라엘은 이 목자들 양을 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어, 굉장히 중요한 생계고 하나의 가업이기 때문에 저들이 양을 치는 것은 계속 이어져 가는 거고, 이스라엘의 그 민족의 그 아비가 되었던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아브라함도 양을 치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면 이 땅이 그 당시에 그 땅이 양을 치는 일은 뭐 그렇게 뭐 신기한 일도 아니고, 양을 치는 목자들이 귀한 것도 아니고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특별하게 이 목자들만은 지금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 궁금증이 생기게 되는데, 이 목자들이 과연 누구일까? 특별한 사람일까? 그래서 성경은 목자들이 여기 말씀에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중에 이제 교회가 예루살렘에 세워지고 또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을 드러내실 때 이들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되었을 거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성도들이 됐겠죠. 이 일은 분명히 우리가 사실적으로도 우리가 추측할 수 있고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인데, 왜냐하면 이 일들을 목자들밖에 모르는 이 일을 지금 우리 모든 교회가 알고 있는 사실은, 이들도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이 된 것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궁금증이 더 생기잖아요. 이 목자들이 과연 누굴까? 목자들은 직업은 목자고, 이 목자들이 도대체 어떤 성격과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궁금증이 생기는데, 우리가 알 턱이 없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목자들이 지금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알 수 있어요. 저들이 지금 이 밤에 또 새벽녘에,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 중에 잘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보통 이제 아이를 낳을 때에 그 진통이라는 것은 시를 짐작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한 시간을 짐작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미 밤은 저물었고, 지금 이 시기에 각기 모든 이제 그 흩어져 있는 유대 민족들로 하여금 자기 태어난 고향에 돌아가서 호적을 하라 그랬잖아요. 인구 조사를 하는 거죠. 인구 등록을 하는 거예요. 이유는 로마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물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금을 조직적으로 걷기 위해서 그들이 이제 모든 인구들을 자기 낳은 곳에 가서 호적을 이제 등록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요즘도 우리도 뭐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고, 또 세금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움직여가는 걸 보는데, 이따금 우리 국민들이 세금을 지나치게 낭비하는 모습들을 보고 우리가 좀 많이 쓴소리들을 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들이 모인 곳 이곳에 사람들이 북적여서 예수님께서 이제 여인숙의 방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이 마리아가 이 산기가 이제 생겨서 어떻게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정을 이제 뭐 아이를 낳을 쯤에 진통이 있게 되니까 그 여인숙의 그 주인도 뭐 요즘으로 호텔에 관리인도 어떻게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요즘이야 말 구유가 없겠지만 뭐 차고라든지 또는 창고라든지 이런 곳에 이렇게 했을 수 있겠지만, 이때 당시에는 말 구유잖아요. 말을 이제 사람들이 말을 타고 여인숙이 오기도 하기 때문에 그 말을 놓는 그곳에 이제 공간을 허락한 거죠. 상황을 보게 되면은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올 만한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무슨 크게 행차를 하시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생각에 저번 정도면 찾아가 뵈야 되겠다, 그거 전혀 이제 없어졌어요. 그리고 오늘 그 목자들이 받은 증거는 정말 단순해요. 너희들이 가면 다른 데 가지 말고 어느 곳에 그 마구간을 찾아가라. 거기에 한 아이가 태어나고 강보에 쌓여서 마을 구유에
이렇게 눕혀 있을 것이다. 여러분 마을 구유 알고 계시잖아요. 구유통 애적에도 뭐 우리 마을 구유 보셨지만 뭐 서도 구유통이 있으니까 거기에 통나무를 갖다가 홈을 파서 거기에다가 고기를 넣고 먹게 하잖아요. 한 번도 안 보신 것 같네요. 저는 어렸을 때 봤어요. 좀 그런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봤는데 보세요. 자, 마을 구유통에 위에 있어요. 얼마나 다급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모습이라는 과연 여인숙의 그 주인이 참 호의를 베풀어서 뜨거운 물을 가져다 주어서 그곳에서 이제 아이를 씻기고 깨끗하게 해서 눕혔는지 아니면 마을 구유라 무슨 물이 있겠어요? 아니면 그렇게 그저 그런 모습으로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데 자오간 증거는 뭐냐면은 마을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볼 것이다. 여러분 같으면 이 말을 믿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을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를 찾아가겠습니까? 어디를요? 마국간을. 헤롯 궁궐도 아니고 유명한 뭐 쇼가 벌어진 것도 아니고 아주 아름다운 호텔도 아니고 유명한 연예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좀 고상한 카페도 레스토랑도 아니고 마국간에 마을 구유에 있는 아기를 보기 위해서 자기들이 지금 양들을 돌보고 있는 그 상황에 잠도 못 자고 그 추위에 떨어가면서 양을 돌보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고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들 또 그 정도의 광경과 장광을 보게 되면 우리도 가지요. 하늘로부터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이렇게 내려오고 천사 수가 한두 명이 아니라 천사가 그냥 무리로 지어서 찬양하고 이 정도의 영광이 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들을 둘러 비칠 때에 저들이 어찌 안 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오늘 우리가 마음에 두어야 될 말씀은 뭐냐면 저들을 둘러 비치는 하나님의 영광과 천사들의 찬양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저들에게 주신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서 찾아보아라. 찾아가 뵈라. 여러분 지금 이들에게 말씀이 임한 것이에요. 이 목자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 놀라운 그 장광의 그 광경을 체험해서 간 게 아니라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인데 가서 너희들이 그 아기를 보라. 이게 너희들에게 표적이다.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간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행보와 나아갈 길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체험, 어떻게 보면 이 목자들이 체험한 그 체험은 저도 여러분도 아직 체험하지 못한 체험이에요. 놀라운 걸 어찌 우리가 체험했겠어요? 간혹 이런 광경을 체험하신 분인데 이 정도 아니에요. 꿈속에서 환상에서 천국을 갔더니 그 천국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볼 때 여기저기서 천사들이 하나님 찬양하는 모습을 본 선지자들이 있는데 아니 그냥 땅에 있는데 우리 그 믿음의 그 사람인 야곱도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 돌베개 베고 잠을 잘 때 그 머리 환상 속에 꿈속에서 사다리가 하늘과 땅에 이어졌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했잖아요. 근데 이 목자들이 오늘 본 거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저들을 두르고 그 영광 속에서 천사들이 와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한 명이 아니고 천사의 무리가 찬양하는 것을 저들이 다 들은 거예요. 누가요? 목자가요. 이 목자들이 그 광경을 보고 이야, 이 큰일이 일어났구나. 우리에게 엄청난 놀라운 일이 일어났구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다니 이 정도로 우리가 믿음이 좋구나. 그런 게 아니라 저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가서 보라. 보고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말하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예수를 믿고 나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크고 놀라운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치료받는 체험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모든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이 놀라우신 능력이나 풍성하게 하심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이루심을 체험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저 내 병 고쳐주시고 하나님께 나를 강건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이것으로 나는 치료가 됐다. 나는 강건해졌다. 그것을 내내 예수 믿고 다니면서 자기 치료받은 거 자랑하고 증거하고 간증하고 여러분 이것이 과연 단지 아니면 하나님의 그 치료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고자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건지 그걸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오늘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목자들이 체험한 놀라운 그 광경 그것이 이 사람들의 모든 것이 아니라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 임해서 가서 하나님께서 어찌 이루신가를 보라. 그분이 바로 온 세상을 구원한 그리스도 예수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목자들에게 그리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목자들에서 알게 된 게 첫 번째 사실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었구나. 어떻게 보면 목자라는 직업 때문에 우리는 별로 기대 안 할 수도 있어요. 열심히 일하는 것만큼 저들이 수입이 생기고 많은 재물이 있어서 넉넉하게 살았는지 아니 목자들이 겨우겨우 자기 가정을 세워가는 정도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 목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겼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목자들을 보면은 딱 생각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가 목자 생활을 할 때에 늘 하나님을 송축하기를 좋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했고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두고 살기를 좋아했죠. 그 나이 17세, 18세쯤에 골리앗 앞에서 그가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너를 오늘 쓰러뜨리겠다가 아니라 나를 사자의 입과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주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오늘 나도 지키셔서 너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온 만물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돌보셨고 나를 지켜주셨다. 그걸 가지고 골리앗 앞에 가는 거지. 내가 사자를 쓰러뜨리는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가 분명히 말하기를 너는 네 힘으로 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갈 거다.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송축하고 찬양함에 있어 아무도 몰랐지 않아요. 그의 아비 이새도 몰라요. 그래서 다 준비하라고 하는데 다윗만 빼놓고 나머지 형들은 다 사무엘에게 소개시켜 주는데 다윗은 그냥 놔뒀잖아요. 여러분 그 정도 그 집안이면은 종들이 있기 때문에 종들을 시키고 다윗은 불러서 준비시켜야 될 텐데 그렇지 않잖아요. 나중에 사무엘을 부를 때 다윗을 불러오잖아요. 그럼 누가 다윗 대신에 거기서 양들을 돌보고 있겠어요? 종들이죠. 다윗은 이제 자기 아비의 눈에 보기에도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그가 특별하게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았던 이 목자들, 사람들의 눈에는 굳이 예수님이 나실 때에 예수님의 나심을 왜 하필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가서 말하는가 의문이 생기겠지만 그 목자들은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특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읽지를 않았지만은 이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설명이 되어 있죠.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잘 보시면서 따라와 보십시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 목자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습관이 저들에게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들의 태도에서 분명하게 해주기를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던 이들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던 이들이었다. 저는 정말로 그냥 목자고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자기 삶 속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었고, 자기는 뭐 게으름 피우면 어찌 천사들 나타나는 거 보겠어요? 이 시간에도 뭐하러 이렇게 잠도 안 자고 주위에 무릅쓰고 아침 찬 예수를 무릅쓰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겠어요? 여러분 뭐 일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이들이 열심히 일하고 사는 사람들인데 저들이 또한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목자들은 참 특별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두를 보시면서 이 성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태어나신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무렵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찾으신 분들 중에는 참 고상하고 공부 잘한, 지금으로 말하면 박사들 정도 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우리가 전혀 평범하게 그냥 그 평범한 열심히 사는 사람들도 있었고,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어떠한 눈으로 보실 것 같습니까? 목자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뭐 크게 신기하게 여길 필요가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목자들과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그 비슷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에 오면은 우리가 그들 축하해주고 축복한 거는 사실이지만 그에게 어떤 특별한 걸 보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눈에, 여러분들의 눈에 만일 세상에 정말 알려진 사람들 있죠? 이번에 방탄소년단 중에 한 멤버가 군대 입소할 때 아주 난리가 일어났다고 하는, 신문 뉴스거리를 봤어요. 큰일 났어요. 이제 그 훈련소는 무슨 일이라도 벌여지면 온 세계가 떠들썩할 텐데, 그러면 그 안에 감춰뒀던 모든 게 다 드러날 거예요. 참 피곤한 일일 거예요. 이 사람들도 아무도 모르는 안의 일들이 한 사람이 잘못되면 다 이제 드러나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들도 참 피곤한 모습들 갖게 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만일 그렇게 유명한 자가 우리 예배드리러 온다면은 여러분들 되게 거기에 대한 관심을 표명할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 눈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두고 사는 자들을 참 특별하게 보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예수님의 나심을 말씀해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단이 저 멀리 동방에서 오는 3명의 박사, 하늘과 여러분과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 옛날에는 보게 되면 한 사람이 하늘을 연구한 사람도 수학도 연구하고 땅의 지질도 연구하고 그 다음에 철학도 연구하고 이렇게 아주 다방면에 걸쳐 공부하는 사람들이, 요즘에는 너무 분야들이 이제 많아가지고 다 세밀하게 흩어져 있어 한 가지밖에 못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그 사람이 여러 가지를 다 두루 할 때 모르죠. 또 의학까지도. 한 사람은 유학, 몰약을 들였으니 이 사람은 뭔가 좀 의학 쪽에도 관심이 있는 사람 같아요. 한 사람은 황금을 들였으니
이 사람은 뭔가 경제에도 관심 있는 사람 같고.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이들은 참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목자들은 더더군다나 그래요. 선지자도 아니고, 이들이 뭐 나라를 구하겠다고 기도하는 엘리야와 같은 사람도 아니고, 이들이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살리고자 하는 왕도 아니고, 또 저 예루살렘에 가득한 율법 선생들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니고 그냥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목자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나신 것을 빨리 가서 보고 예수님의 나심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게 하나님을 시키시냐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 열심으로 자기 생활을 해가면서 여행이나 바라고 뭔가 편한 길을 바라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는 가운데 그 마음은 늘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베푸신 것을 알아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믿어서 그의 말씀하시는 바를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었고 여러분과 아닌 밤중에 저녁 12시 새벽 1시에 누군가가 와가지고 저 마국간에 가십시오. 세상을 구원할 구주가 태어나셨습니다. 가서 그분께 경배하고 그 나심을 증거하십시오. 가시겠냐고요. 오늘 분명히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귀중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주신 표적도 증거도 너무 간단하잖아요. 말 구유에 강보에 쌓인 아기가 누워있을 것이다. 그게 좀 이상하긴 하죠. 어찌 가태한의 아기가 하필이면 말 먹이통에 눕혀져 있을까? 그렇게도 가난하고 힘들까? 그렇게도 아이를 그 방에 눕힐 수도 없고 아이 침상에 눕힐 수도 없는 그러한 사람인가? 궁금증은 있게 되겠죠. 여러분, 말 위에 누인 아기가 뭐가 이들에게 지금 중요한 표적이고 증거가 되겠습니까? 말 위에 강보에 쌓인 아기가 여러분 그 목자들에게 표적이 되고 증거가 된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분명히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12절에 보게 되면 가서 보라. 이것이 너희에게 증거다. 창세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자기들이 받기를 원하여 행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꼭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가라! 가서! 저들의 행위가 일어나 가고 말씀을 따라서 가고 하는 역동적인 모습들이 항상 함께 있습니다. 열심히 사십시오. 열심히 일하십시오. 요즘 말만 만들어내고 말만 많은 거 주님이 절대 그들에게 증거 안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인생과 삶은 변화가 되고 바꿔질 것이고 새롭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이 크신 은혜의 풍성함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이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